빠름. 하지만 그 빠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 속에서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하지만 내 삶의 그 속도가, 계획하는 속도가 과연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 시간의 속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여정,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한 혹은 때는 어떤 걸 원할까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즉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한 혹은 때라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때는 웃어야지, 어느 때는 울어야지 라고 내가 그것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웃을 때는 어떤 상황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 내가 기쁜 마음이 되면, 웃을 요건이 되면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내게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지치게 돼요.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필요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아야 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무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길 원하죠. 형통하길 원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2절부터 쭉 뭐가 있고 28가지의 그러한 어떤 반대적인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과 4절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삶은 결코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퍼펙트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울어야 될지 그 상황을 먼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맞아, 내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그런데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정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안에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섭리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간의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적 손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손 원수들과, 틀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을,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 내 인생에 정말 추웠던 그런 겨울과 같은 인생이 있었어. 또 그 이후에 그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니까 따뜻한 봄날도 있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든 삶의 고백이든 간에 있었던 걸 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 또 내 삶의 기상도가 어떨지라도, 맑을지라도 아니면 흐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거룩한 계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겨울이 싫어, 오지 마라고 해서 그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겨울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겨울 같은 인생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겨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 바람이 볼살을,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시가, 하나님의 기한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거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붙들어달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지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단 1분 1초도 어긋나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이 단 1초라도 어긋난다면 이 온 우주는 뒤틀려 버릴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태양의 역할이, 달의 역할이, 서로 그 행성이 당기고 물려져 있는 그러한 과정이 만약에 단 1초라도 어긋난다면 이 우주는 말 그대로 온전한 보존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이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자기와의 자기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죠.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그림이 한 장만 올라갔나요? 네. 예, 됐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설교를 하는 거를 그림으로 만든 건데, 요게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이제 그 밴드에도 올라가 있는데, 오늘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들어서 유튜브로 보기 어려우면 밴드에 들어가시면 오늘 설교가 이제 오디오 뷰로 해서 나가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제가 말할 때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19세기에 미국의 선교사였던 의사였던 선교사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과정을 보면 이 1884년에 알렌이 선교사로 입국할 당시에 그 조선의 정부는 이 기독교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미국 공사관 의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문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정체되었다던 시기였습니다. 또 그 해의 12월에 갑심정변이라고 하는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조정의 실권자였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서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한의사들이 그를 치료해 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렌이 서양의 기술로 그를 목숨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조선실록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알렌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고 조선의 최초의 병원 광해원 혹은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병원을 세운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일로 인해서 이 조선의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알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조급함이었어요. 빨리 조선의 이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없이 살릴 수 있을 텐데,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도 그 일을 복음을 들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 속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알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PPT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마음, 열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린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물질이나 눈앞의 어떤 상황만으로 결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끝나면 집에 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반복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24시간 안에 갇혀 살았다라고, 갇혀 살고 있다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창했던 거 있죠.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잖아요. 굳이 대도 가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때를 기다리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깨닫는 것, 한계를 깨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영원하신 창조주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면 영원하신 창조주만을 의지하게 된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내 짧은 식견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체력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 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함 속에서 주어지는 불안감이나 아니면 불편함 혹은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모든 부정확한 것들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했다고 해서 진행하는 일들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잘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그 권사님의 치료됨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치유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결론이 뭐였냐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조급해하면서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언제 낫게 하실 겁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어려워 죽겠는데 내일 회복됩니까? 모레 회복됩니까? 언제입니까? 다급하면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어떻게 보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기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걸 너를 이 일을 하는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운 계획과 시계가 멈췄을 때 우린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과 시계가 멈췄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명철함과 여러분의 명철과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상황이, 또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